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데일리 가스펠 on air. 우리 딸이 드디어 사인을 만들어줬어요. 데일리 가스펠. 매일 복음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도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고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에 대해서 배우며 우리도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과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당신이 안 계시면 가능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5장. 오늘은 우리 시자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25장 자 20절부터 읽습니다. 바울이 I'm sorry. 10절부터 읽습니다. 10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시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서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여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드라마틱하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씬인데 사실은 이게 어, 우리 친구 하나가 녹음이 좀 너무 적게 돼서 들을 때마다 이렇게 올린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인풋을 좀 올려봤거든요. 여러분도 만약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좀 주세요. 뭐 지금 이 유튜브에서는 제가 꺼버렸죠. 리스폰드를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다 이상한 걸 올려가지고 그런데 그 밑에 이메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교정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황제에게 상소하죠. 사도 바울이. 왜? 베스도가 그래? 그러면 너 예루살렘 올라갈래? 음. 예루살렘 가는 길이 곧 자기의 무덤 가는 길인데 2년 전에도 그랬고 악인들은 그렇게 뭐 창조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휴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래도 롬에 가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죠? 가보지 않은 롬에 그래? 그러면 롬으로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때 당시 로만 시민들은 그러한 엄청난 파워가 있었단 말이에요. 로만 시리즌들. 그러면 그 지역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로마까지 안전히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안전히 모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죽을 죄를 진 사람을 모시고 가다가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죽을 죄를 진 살인형에 해야 할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 친척들이 와서 100만 불 준다고 하면은 아 그래 뭐 감옥 한 몇 년 갔다 오고 그게 아니잖아. 죽을 사람은 죽여. 자기 목숨을 받고 브라이브를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친구 장춘원 목사님 책을 가지고 제가 지금 가르치는데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흔히 동양인들의 행동 원리를 설명할 때 명분주의 또는 최면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삶과 행동을 대변하는 사상은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란 생활이나 행동에 있어서 유용성을 떠나서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편리하면 최고라는 것입니다. 즉 남자나 여자, 나이 드신 어른이나 아이 모두 청바지를 입고 대화를 하되 격식을 따지지 않는 대화 등의 실용주의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과 유대 지도자들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의 행동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는 어떤 행동 원리에 따라 변명하고 또 재판하고 있습니까? 첫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 원리는 시기심과 민족주의다. 오, 시기심과 민족주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빠진 민족주의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왜 미국이 그렇게 존경을 받다가 완전히 그 누구 때문에 완전히 땅으로 떨어졌나. 그건 인제 미국에만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피부로 못 느껴요. 예. 근데 저희 같이 1 년에 6 개월을 밖에 나가 있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1 년에 그당 코비드 전에는 1 년에 9 개월을 미국 밖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 밖에서 예를 들어 2019 년도에 뭐 16 나라, 그전에는 22 나라, 거기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있잖아요. 소식들이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예를 들어 우리 전 인류가, 전 세계 사람들이 100 개의 밥그릇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 인류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딱 100 그릇인데 미국이 몇 그릇을 먹냐 하면 60 그릇을 먹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그래요. 미국이 쓰는 소비, 그거를 전 세계 소비를 100 개로 하면 미국이 60 개를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40 개로 중국, 인도, 브라질 뭐 다 나눠서 먹고 있었는데 그 60 그릇을 먹는 형님이 뭐라 그러냐면 "America first." "우리는 미국만 챙길 거야." 했을 때 그 40 그릇 먹는 동생들의 기분이 어땠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부모가 10명 자녀가 있어. 근데 첫째가 밥그릇 10개 딱 나오는데 그 6 그릇을 자기가 독식을 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인제부터 나만 참기." 그러면 4 그릇으로 나눠 먹던, 아니 그 9 나라 사람들은 어떨까요? 9 나라 동생들은. 저거 씨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여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게 바로 민족주의, 하나님이 빠진 시기심. 이것이 바로 마귀가 쓰는 미끼죠. 심리적 도구. 2년 동안 그렇게 집요하게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려는 것들의 동기는 뭐예요? 시기심과 민족주의. 뭐 어떤 시기심이었어요? 그 수많은 유대교 사람들이 뭐야? 컨버트 하는 거야, 예수교로. 그러니까 이거 뭐야? 우리 밥그릇 잃어버리네. 그죠? 그래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뭐죠? 시기심이죠.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너무 나오니까. 이러다가 이거 우리 교단 어떻게 되냐? 교단 싸움을 왜 합니까? 교단 싸움. 장로교는 뭐 감리교보다 더 센데, 그러면서 왜 싸우냔 말이에요. 밥그릇 싸움에 궁극적으로 밥그릇 싸움. 그 시기심. 그다음에 민족주의. 그냥 무슨 뭐 우리나라 이게 아니라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죠. 유대인들에겐 민족주의는 선민의식. 선민의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그거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인도의 힌두교? 와. 인도의 힌두교가 왜 그렇게 그리스도교를 핍박합니까? 힌두교를 민족 종교로 믿기 때문에. 민족 종교. 여러분 인도에 가서 사실은 그 종교 비교 연구를 해 보면요. 모든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은, 저기 머슬림이라든 이런 사람들은 같은 다른 종교를 중립적으로 존경해야 된다고 믿어요. 왜? 거의 대부분 secularize 됐어요. 세상화됐기 때문에. 세상화된 종교인들은 그렇게 뭐 종교 싸움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왜? 종교 싸움 해 봐야 자본주의가 무너지니까. 자기나 회사 한 개 무너지고 그 무역 채널 한 거 다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selfish한 입장에서는 그거 무너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그 있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래야 돈도 돌아가고 경제도 돌아가고 하니까. 그런데 힌두교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힌두교는 인도의 민족 종교라고 믿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 신토이즘, 신토이즘 외에는 뭐야? 다른 건 다 외국 종교라고 푸시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뭐 아직도 그렇게 뭐 우리보다 훨씬 전에 예수를 믿었지만 안 되잖아요. 복음이. 복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민족주의는 그거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선민의식, 인종의 우월주의, 자만심.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래서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뭐야? 그들의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옥을 만들었어. 그 지옥에 불을 붙여서 불이 이터널리 타는데 그 불땔감으로 만든 게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 땔감으로. 근데 갑자기 아니 바울이 저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았다. 저거 봐라. 방언받고 하는 거 봐라. 그러니까 이제 막 입에 거품 무는 거예요. 민족주의.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과 민족주의였고, 두 번째, 자 보세요.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이제 아그리빠 왕은 이제 다음 내일 좀 읽겠지만 먼저 앞서갑니다. 행동 원리는 뭐냐면 물질에 대한 탐욕, 정치적인 이익. 그죠? 물질. 조심해야죠. 왜? 벨릭스를 보겠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을 너무 가혹하게 했기 때문에 여론이 나빴어. 로마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어떻게 바울을 소환하고 후임 총독을 베스도를 보내. 벨릭스라는 친구는요, 알아요 자기가. 이 친구는 사도 바울은 절대 감옥에 갈 이유가 없는데 계속 킵해. 뭔가 좀 받아 먹으려고, 와이로도 좀 받아 먹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못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고려나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바울 핍박할게 이렇게 하는 거죠. 베스도는 어땠어요? 후임으로 그래도 정직하고 고든 사람으로 기록돼 있지만 똑같아요.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죠. 그걸 오히려 아그리빠 왕을 탁 불어가지고, 아그리빠는 그 헤롯 예수 때 그 다 사람을 학살한 그 헤롯의 손자거든요. 아그리빠 왕을 불러다가 친 로마파로서 로마 황제의 비오로 왕이 되었 그 총독으로서 같이 좀 당신이 좀 이 사도 바울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이런 것으로 탁 써먹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물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많았냐면 돈을 좀 받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참 너무 안 변했다. 2000년 동안 변한 거 거의 없다. 정치, 이익 위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비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의 행동은 원리는 뭐였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자기의 양심. 나는 이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데 내가 본 담에색에서 본 예수, 그 예수가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 할 일이 있다. 이방을 위해서 핍박받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평생 갔다. 이용해 먹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나이를 증언하야 하리라.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이제 2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26장 19절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스스로 거스르지 아니하고. 와. 바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받았던 이방인 선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고, 그래서 오는 여러 가지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은 우리가 다 감수하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오늘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뜻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죠. 저는 몰라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매일매일 헤매라 하는 그 십자가를 매일 지는데 여러분 동참하십시다. 매일 집시다. 그 뜻을 저는 몰라요. 모르면 알 때까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투쟁하고, 그것이 매일매일 숨쉬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아멘. 아멘이시죠? 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조건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말과 행동 원리가 우리의 신앙 양심과 우리의 인생에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 사명이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내일 뵙겠습니다.